출애굽기 4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다섯 번째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 다섯 번째는 외로움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여기 집사님을 보면은 나만 뚝 띄워놓고 혼자 생활해. 맞죠? 친정 식구들하고 내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 이러니까 들어와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죠.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 광야에는 방향 표지판이 없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개척해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야. 그쵸? 홀로 외로운 여행을 해야 하고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주변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워. 가족, 친구들은 많지만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사람이 없고 맞지? 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곳이며 다른 사람이 동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도요. 처리 받을 때 내가 이 마귀를 발견해. 주님도 발견하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는데 발견하면 뭘로 우리가 영으로 싸워 이기는지 알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내려놓으시고 완벽하게 외롭게 만드셨잖아 주님이요. 그래서 날마다 호렙산만 바라보고 산 것처럼 친구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가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상대도 없었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는 그렇게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영아 둔한 자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얘기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랬는데 웅변술까지 배운 사람이 말을 못할 만큼 둔한 자가 되었어요. 그만큼 대화 상대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려운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없는데 빌려달라는 거지. 있으면 안 빌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 물질도 고난받고 어쩔. 이분이 훈련받을 때 내 물질이 넘어갔잖아. 그럼 훈련받는 거야. 내 돈도 같이. 그리고 뭐 또 훈련받냐면 내 마음도 훈련받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해가 됐죠? 내 마음도 훈련받는 거예요. 안 주니까 나 지금 필요한데 너무 줘. 근데 안 줘. 그럼 언제 줄라나 그러고 막 마음이 급해 안 급해 필요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혼자 있게 되고 어렵고 누구한테 말 못할 것도 있지만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뭐냐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늘 다 혼자 외로워 홀로서기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리 올 때도요 저쪽에서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여기도 와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진 다 채워졌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올 때 그쪽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셨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계셨는데 이리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서기를 시키는데 이제는 리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지금 리더가 있어. 그런데 리더를 따라가면 되잖아. 리더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야. 그분하고의 내가 친밀하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는 삶이 광야 생활이야. 나만 이렇게 보면은 내 옆에 주위에 사람을 안 두셔 주님이. 그러면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꾸만 사람들이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하니까 목회하면 다 와서 도와줄 줄 알고 막 해. 근데 안 그래.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잖아. 같이 하잖아. 도와줄 것 같은데 경계선이 생겨요. 교인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은 집 식구들은 진짜 집 식구가 사랑받게 하려고 사랑받고 어떤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화목하게 하려면요 여기 교회를 정해서 거기를 다니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같이 끌어안고 가다나요? 그러면은 꼭 뭔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족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도하고 목회자가 있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기도만 해주면 되고 물질 있으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 후원해 주세요. 자, 기도 후원이 필요하면 기도 후원하고 혼자 하나님을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일터에 혼자 두세요? 병상에 혼자 두세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수감될 때도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일이 안 돼. 에? 하고 싶어도 하는 일이 안 돼. 그래서 혼자 광야에 있게 돼. 이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찾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 뭐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의 말을 누구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 공감이 되죠? 어떤 분하고 제가 오래된 절친이었는데 그분하고 좀 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요즘에 사역이 어떠냐? 교인이 거기는 2명밖에 없대요. 이쪽에 서울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성남역 석남역이라고 있대요. 석남 거기에 계시는데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실 분 있으면 그쪽으로 좀 보내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는 주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상처를 받게 해 힘이 들게 만들어서 나 홀로서기 하라는 거야. 홀로서기 할 때는 내가 주님 말씀 믿고 그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의지하고 기대고 이럴 때가 아니야. 공감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하고 잘했다든가 결혼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서 고생하고 잘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또 갑자기 남편하고 사별이 돼서 고생하고 산다든가 그러면은 사실은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일을 해서 살아남고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억양도 세고 그래요. 의지도 강하고. 그러면 온순하고 딸만 키운 사람들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막 힘들어. 공감이 돼요? 말이 세고 행동이 세니까 막 힘들어. 마음이 버거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은요. 내가 얘기했잖아. 영은 용각산이라고 그랬잖아. 소리가 없다고 그랬잖아. 고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고요함 가운데 내가 그냥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임재안에도 임재훈련도 해야 돼. 참참히 묵상하면서 임재하는 훈련. 성경도 내가 큰 소리 내면서 막 읽을 그런 단계였으면은 눈으로 읽을 때 속으로 마음으로 읽을 때 말씀이 심기에 새겨지니까 때가 다 있어요. 처음부터 막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부르짖기만 하면요 내 심령을 다 막 갈아엎어놨기 때문에 내가 거칠어. 돌멩이들이 다 올라와서 그래서 다 임재 안에 다 잠재워줘야 돼. 또 고요하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올라오게 해서 내보낼 분들 내보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광야의 5번째 외로움의 단계는 네가 늘 혼자 있어야 돼. 그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고독하다 그러잖아. 혼자 있으면 고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겪는 연단 중에서 핍박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런 고통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거든요.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져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으면 안 돼. 우리에게는 육체는 우리 눈이 있고 코로 된장국 냄새를 맡고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귀로 이렇게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니처럼 우리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니까 6살 그리고 이제 우리 오빠는 나보다 3살 위에니까 12살 그 위에는 15살 이래.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니까 그 애기들을 다 먹이 살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막 남자가 나무를 해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막 이런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솔잎들 떨어지면 굵어다가 그거 이어가지고 담아가지고 갖다 불 떼고 자식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고생을 이 육체를요 너무 고생을 시킨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이 육체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뭐냐면 제가 해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강력하게 불을 주어버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그래서 안에도 불이 붙게 하고 겉에도 불이 붙게 해. 안에서 불이 붙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의 영들을 다 태워버려. 그게 소멸의 불이야. 그리고 또 계속 또 태웠는데 한꺼풀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태워. 정결의 불이야. 그 다음에 또 태워.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그 불은 거룩의 불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겉에도 막 이런데도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건 능력의 불이야. 왜 능력의 불을 주냐면 여러분들 내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밖에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기도 소리를 듣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기도만 하고 사역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맞죠? 내가 만짐을 받아보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내가 실력을 키우지. 내가 영이 성장해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영이 성장해야 은사가 흘러나오거든요. 사실은 은사가 흘러나오는 건 처음부터 그냥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사니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영이 성장이 돼야 장성해야 은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은 아이는 칼을 들었다든가 부직갱이를 들었다든가 뭔가를 들었어. 그러면 얘 아이에게는 이게 위험인물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내가 장성했을 때는 이 기계를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은사도 똑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을 해야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은사가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갈아엎어서 이 환경이 뭘로 바뀌냐면 원래는 냉랭해요. 근데 계속 갈아엎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역을 해보면 이 배에 막 불이 막 콱콱콱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을 넣어서 뱃속의 환경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불로. 공감이 되죠? 집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마귀의 집들을. 차가운 데 있잖아. 마귀는 시원한 거 좋아하고 그지? 그래서 다 태워서 냉랭하지 않게 해서 불로 태워서 불 붙여주고 또 불 붙여주고 내가 어느 정도 딱 힘이 생기면은 이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든 자들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이 외로움의 과정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성숙해서 통찰력이 있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구나. 통찰력이 있는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구나. 우리 자녀가 거짓 이분은 딸아들 있고 저분은 딸아들 있고 저분은 아들 둘 있고 이분은 딸 하나에 아들 셋 있고 저분은 딸 둘에 아들 하나 있고 저분은 아들 넷에 딸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냐면 장성해서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엄마가 걱정이 없죠. 그런데 나이를 먹었는데 뭔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내 새끼지만 내 핏줄이니까 땡기는 게 있어. 그런데 염려가 되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애기 태어나갖고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돼. 안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말을 엄마, 아빠, 빠빠 이렇게 하더라도 말을 벌써 말문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그 시즌에 열려야 돼. 10살은 10살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고 20살은 20살에 맞는 것처럼 우리 이 육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똑같아. 맞죠? 그래서 다섯 번째 외로움은 나에게 통찰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즐거움으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도 말씀이 통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섯 번째 외로움의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갈 때에 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그러한 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